샬롬, 바이블 처치를 섬기고 있는 홍수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들어간 자리, 우연히 시작한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룻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걸음 속에 회복의 문을 숨겨 두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별 생각 없이 간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저 하루를 버티려고 시작한 일이 새로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도의 삶에는 단순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발걸음이 로아스의 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이 그 걸음에서 시작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의 평범한 하루 속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룻기 2장 3절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나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만히 앉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큰 일도 화려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룻은 우연히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같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조용하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룻을 통해 전개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삶은 아픔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룻기 2장에 들어서면서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나오미를 위해 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노동의 선언이 아닌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오늘을 잘 살아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룻의 성실함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룻의 작은 순종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실한 하루가 가정을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종 사람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성실함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보호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성실함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 기적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걸음 위에 은혜를 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서도 오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가난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실함을 통해 큰 회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는 작은 일도 되게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작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룻의 평범한 걸음 속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우리의 성실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룻은 그저 밭으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룻은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통해 구속사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텅 빈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도 작아 보이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그러나 우리도 룻처럼 오늘 우리의 밭으로 나아가 오늘의 이삭을 주우며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또한 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늘의 순종을 감당하겠습니다. 평범한 걸음 속에서도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